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카톡방 세천사방에 오신 우리 회원들과 이 기별을 또 노트북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려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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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이제 증언의 말씀에 있는 신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앉아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입는 하나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양에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 혼인 예식을 밤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이 밤에 하는 혼인잔치들이 많더라고요. 또 인도 같은 데는 주로 이 밤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에도 이 가보면 낮에보다도 이 밤에 하는 사람들이 더 화려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불이 다 켜진 데다가
길거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우리 마음에 임재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기름을 생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라지나 알곡이나 모두 신랑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역시 가라지도 처녀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뭐예요? 예, 크기는 등은 가졌으되 그 병 안에 기름은 준비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병은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되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다. 예. 자, 우리는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한 세기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근데 한 세기 동안에, 예?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3시간째 기다리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가 됐어요. 다른 데 보면. 예. 다른 말씀에 보면. 근데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해서요, 다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 잠이 들었다. 교회 증언 상고해 보니까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목사님도 잠들었고, 백성들도 잠들었는데, 마귀는 깨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은 깨어 있다. 네? 노와 같이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잠드는 목사와 잠자는 백성들은 목사님들이 계속 깊이 잠드는 그 백성들에게 잠자는 설교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어느 기별도 그 잠자는 목사나 그 백성을 깨울 능력이 있는 사역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요, 교회 중에 그 상권에서 읽어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자,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갔다. 기다리던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추어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여기 횃불이 환히 밝혔다는 말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는 그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기별입니다. 네. 이 기별이 외쳐진 다음에는 더 이상의 주어질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 기별은 뭐냐?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라. 두 번째 은혜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는 두 번째 은혜의 기간은 끝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며 이 기별과 우리의 운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 노인네 지금 정신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추어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행렬을 보고 있으면서도 무감각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감각 상태에서 망각을 해버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인을 받을 준비를 하여 자 인치심을 받고 다가오는 그 새 세계 질서 속에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인이 찍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뭐를 받느냐? 사단이 이것은 내 백성이라고 그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인을 쳐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인이에요. 예, 단순하게 베리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계속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10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중 다섯은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중 10처녀 중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이제 가는데요. 5의 그 등에는 심지의 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 왔는데 그걸 듣고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나간다 이 말,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읽고 지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쯤 심각한 마음으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예, 저는 이걸요 수십 번, 아니 몇백 번을 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더 새로워지네요. 자 보세요. 10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등잔에 기름이 채워진 일을 정하니 했다. 그럼 등잔에요. 내 마음에 이 기별을 듣고 이 기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니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네.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애원을 했다. 예, 근데요, 그 기름은 서로 나누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성령은 서로 나누어 쓰는 기름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든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기별을 자기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 외에는요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살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세천사방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쯤 생각하셔서 예,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며 완전히 비워버리고요. 이 말씀을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쯤 연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고 꿀 수도 없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미 병에 기름을 다 등과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보세요. 예, 그 병에 들은 기름을 이 등불이 똑같이 꺼져가는데 준비한 사람은 그 병에 들은 기름을 등잔에다가 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먼저 등부터 손질을 했다는 겁니다. 등부터 손질을 했어요. 이게 불이 꺼져가니까 예? 자, 그 병에 담은 기름을 갖다가 등잔에다가 담은 뒤에기에 구워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기름은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예? 구워줄 수도 없는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름인데 파는 사람에게
예? 가서 기름을 사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다. 예, 그들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다. 예, 어떻게 쓰면 좋아? 불이 켜진 등을 가진 다섯 처녀는 그 무리와 합세하여 그 행렬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다. 예,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문은 어떤 문인가? 하늘 들어가는 진주문이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피로연이 열리는 집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잔치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예,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문 밖에 깜깜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등은 가졌는데요. 그 기름이요? 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냥 깜깜한 문 밖에 서 있었다더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 사람들이 이걸 읽었어도 그걸 이해 못했을 거예요. 자, 기름은 사왔는데 그들은 문 밖에 깜깜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좀 한 번쯤 우리 카카오톡 이 서천사 방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다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기름을 산지 아세요? 오류의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이 방에 오신 분들 이 말씀 처음 들을 거예요.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기름인가? 오류의 기름이다. 그럼 오류의 기름이 무슨 기름인가? 사단의 영이다. 악령의 기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요, 그거를 불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환하게 불을 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집 밖에, 대문 밖에 깜깜한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오류의 기름인데, 오류의 기름은 뭔가? 악령을 받아왔다. 이거요.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름을 받고 있는가? 네? 네?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으로 바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고 계셨다. 재림 직전에요. 당신의 교회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그러면 가라지는 악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알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알곡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예.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시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예. 이 두 무리를 왜 처녀라고 부르냐? 예?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처녀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는 뭐냐? 순결한 교회를 갖다가 처녀라 그랬어요. 예. 계시록 12장 17절 이걸 갖다가 순결한 처녀로 여자로 말했어요. 여자. 예. 그러니까 용은 막인데 그 순결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청하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협을 했다. 여자를 잡아먹지 않고 여자 안에 있는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이요, 모래는 백성인데 백성 위에 지금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때는 곧 다가오고 있어요. 곧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예,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한 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는 두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기름이요, 악령을 사가지고 왔어요. 악령을. 네, 악령. 근데 그 악령은 뭐냐? 오류의 기름이다. 오류의 기름이다. 네. 이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기 보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름을 성령으로 대표한다. 스가리야의 스가리야서에는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자, 스가리야서에 딱 읽어보면 연구를 해보면요. 자, 두 등이 있는데 이 두 등을 갖다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 거에 나왔어요. 그러면 두 등잔 안에 기름에 적여 있어가지고 이 두 등잔에 기름을 지금 붙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에덴의 기별인 동시에 신약의 기별이다. 에덴의 기별인 동시에 신약의 기별인데 이 에덴의 기별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인류의 희생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럼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그 계명을 갖다가 범하고 짓밟고 문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낸 기별 영문 123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예, 여기 순결한 처녀라고 말한 것은, 예, 그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순결하다고 말했는데, 다섯 사람은 등을 가졌고 병에 기름을 채웠는데, 다섯 사람은 등에 기름은 채웠는데 도중에 뭐예요? 병에다가 자기 마음에다가 다른 진리를 받아들였다. 오류를 받아들여서 사단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을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병에다가, 등잔에다가. 예. 등잔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등은. 근데, 예?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오류의 영을 하나님의 등잔에다가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이 비치질 않잖아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대의 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관이 있고, 예, 7이 쭉 나오지 완전 숫자로요. 그 다음에 7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그릇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우는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 에덴의 복음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마지막 기별로서 실현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사람의 지혜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외쳐지는 기별이다. 그럼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이 기별이 뭐냐? 열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이 그
예? 오는데 횃불을 켜가지고 그 밤중에 그 길을 밝히는 그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내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다시 뭐요?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 4절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고 그것이요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요 품성의 영광이 비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주먹의 흙이에요. 우리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비유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이요, 예? 중국말로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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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러면 띠는 뭐냐?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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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한국말로 땅이요 땅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땅은 뭐냐?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예, 보세요. 그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들려주는 기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높일 때요. 예? 우리는 곱하기 더하기법으로 높여주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곱하기법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인데, 이 천혜의 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실감 있고 이해가 너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내 마음이 가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유별나게 더 아주 마음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아주 마음의 희열을 느끼네요.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요. 왜 그러냐? 같은 진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자 한 무리는 그 기별을 달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준비는 뭐냐? 기름을 준비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기별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3장 있는 말씀대로 먼저 인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더 부어주시더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기별을 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기별을 더하기법으로 전하면 곱하기법으로 내려준다 그랬어요. 예, 성화된 생활에 나오지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기다리는 시간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무슨 시험을 받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목사님들도 뿐만 아니고 기관에서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모든 평신자가 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은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병에다가 담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디예요? 병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예?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 등과 성령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등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성령의 기름인데 그 성령의 기름 뭐냐? 우리에게 거칠고 모나고 습관적인 모든 죄를 쫓아낼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감동을 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다. 쇠천사의 기별은 들었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무너진 길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수축하지도 못하고 그럼 오시는 길은 뭐냐? 안식일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금요일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전부 다 사사로운 말로 그릇해서 오락 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이 얘기 다 하고 예? 지지고 볶고 하는 모든 일을 안식일날 다 하고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야. 악령의 기름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 중연보감 상권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상 숭배자로 탈락이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우상 숭배자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기름은 사왔는데 그 등불을 환하게 비칠 수 없는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기름이다. 그래서 깜깜한 그 예? 성 밖에 예? 그 혼인잔치의 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얼마나 이 말씀이요 자세한지 몰라요. 예, 참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참,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었다. 근데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예?
이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론의 신앙. 이론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신신학이에요. 신신학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기별 잘 된, 그게 세천사 기별 내가 들어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신신학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우리 평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 누구를 닮느냐? 사단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를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에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로님이요,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왔는데요, 저한테 자꾸 보내요. 뭘 보는지 아세요? 인덕스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인덕스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모든 성령 문제, 모든 또 큰 소리 외치는 문제가 다 나오니까요. 그걸 보고 그 올리래요.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그걸 보고 다 30분이면요. 다 준비한대요. 40분 설교를 다 준비해. 거기서 다 빼가지고 옮겨가지고 가서 설교 단상에 가서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없이 올라간대요. 근데 그 인덕스를 보고 올리는 사람은요. 이 자동차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하고 똑같아요. 그 내비를 의지하고 보면요.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요. 내비가 없이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늘 가는 길도 그래요. 예.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밝히는 그 빛 속에서 우리가 가야지. 자 보세요. 컴퓨터나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인덕스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찾아서 그걸 넣어버리면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예.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뭐요? 컴퓨터가 성령을 다 받고 우리는 뭐요? 아무것도 없이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연구를 안 해요. 우리 중국 지하교인들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당장 그거 다 지워버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양 껍질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줬던 의의 옷이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 가죽에다가, 말린 가죽에다가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거는 의미가 깊어요. 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
양 가죽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줬던 하나의 수치를 가리웠던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인덱스를 보고 그것만 쫙 골라가지고 여기는 뭐이고 요거는 헬라어로는 뭐이고 히브리어는 뭐이고 라틴어로는 뭐이고 그렇게 하면 많이 아는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무슨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옵니까? 에? 헬라어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하지 못하고 라틴어로 설명하지 못하면 아멘이 안 나오고 아니에요. 예? 그거는요 맞아요. 근데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헬라어 몰라도 되고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거는요 자기가 나는 이만큼 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진리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가 없는 이론은 그는 진리가 아니다.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킨다는 걸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컴퓨터 들어가서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쭉 빼가지고 이렇다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그런 글을 올려서 그걸 내가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면요. 감동이 되지를 않아. 감동이 안 와. 왜? 성령이 임재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밝히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두움의 그림자를 성령의 불로 사루시고 주님께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 중보의 피를 저의 마음 구석구석 뿌리사 저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맑은 눈에 시야와 저의 마음에 맑은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저의 오른편에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구할 때요. 이 말씀을 깊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보세요. 여기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예, 핵심이 여기 나와버리잖아요. 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인덱스를 보고 컴퓨터에서 빼낸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양피디에 왜 기록을 했는가? 그 양피디에 대해서 의미를 내가 말씀드렸지요.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담과 하와가
저 범죄했을 때게요. 그 수치가 보였을 때 아담에게요.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 죄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니다. 이 양을 잡아야 된다. 칼을 가지고 양의 모가지를 찌를 때, 목을 찌를 때, 에 하고 소리 지를 때요. 아담은 그 소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증언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양 가죽으로 두 사람의 수치를 가리워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다 그랬어요. 의미가 깊어요. 인덱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봐야 돼. 그러면 지금은 양피지 대신 뭐예요? 종이에 기록한 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종이하고 나무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의미가 깊어요. 예. 여기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예. 인덕스를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성령의 기름이 없이 그걸 뽑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분들은요.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목사님들은요. 1월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그대로 녹음해 놨다가 그대로 가서 화요일 날 쓰고 금요일 날 쓰고 안식일 날도 쓴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요. 한숨스럽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 얼마나 교재가 많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것들이 창고에 가득 있답니다. 미국에. 계시를 보고 기록해 놓은 그 원고들이 말입니다. 제가 화이트 부인의 그 집에 갔을 때, 생가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호주도 가봤어요. 응?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을 것이며 없게 될 것이며 보세요. 네. 어떤 것이 오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간을 못한다 그랬어요. 인덕스를 빼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왜? 성령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편하지요. 상당히 편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번개처럼 떠오르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도요. 외식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도요. 연구는 해요. 예, 연구는 하는데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보세요.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누가 가지고 오시냐? 성령이 가지고 오셔요. 네. 그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 안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세 분에 계시는 그 명령 안에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성령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근데 매혹은 되었으나 응? 매혹은 예?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매혹은 되었으나 예? 믿는다는 건 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매혹은 됐단 말이야.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보세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예. 그래서 뭐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자꾸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의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요 성경절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자 말씀드릴게요. 21장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볼게요. 예, 44절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응? 깨어지겠고, 응? 여기 보면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죄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큰 반석이시고요. 우리는 작은 돌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돌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기심이 없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요, 시기가 없어져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요, 질투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비유라.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바알신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증언 5권에 자세히 나왔어요. 교만, 자아,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는 바알신인데 그걸 깨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바알신이 된다. 네. 그러면 이 세천사 카카오톡방 와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은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은요,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가루가 된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반석 위에 자주 깨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나는 매일 죽노라. 죽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게 성화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제패한다. 돌밭에 떨어진 청중이에요. 그럼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태양빛이자 보세요. 싹이 나가지고 조금 자라다가요. 태양빛이 강하면요. 가물어서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시련이 올 때 다 신앙도 다 버리고 예수님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아,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안식일도 깨닫고 세천사의 기별도 들었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지도 않았지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인데 나기는 났는데 싹은 났는데, 예? 햇빛이 강하게 쬐고 가물이 오므에 따라서 가물어지니까요. 예? 한재가 심해지니까 말라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뭐요?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에아라 놓아라. 에이, 세상이 좋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예?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보세요. 오 성령님이시여,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 그랬대요? 안식일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에 오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온다고. 교회 지금 5권에 나오더라고.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아, 멋있네. 예. 새로운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으로 새겨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요한복음 14장, 예? 23절과 21절의 말씀이 여기 아주 해답이 나와 버렸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 행위만으로 만족한 자들이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아니고, 예? 마음속에 bek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인격적인 자기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이 아니고 자기의 인격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예. 그러나 미련한 체온으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 그랬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았다 봐. 안식일도 안 지켰다 그랬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몰랐네.
하나님을 예?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예?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봉사는 점차 타락이 되어 형식화되고 말았다.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냐니 이는 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에스겔 33장 31절의 말씀이 여기다 딱 집어넣어놨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 노래는 불렀지만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네. 에스겔 33장 주석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에요. 1절로 5절. 자, 여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의 제 이름은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또 목사님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임한 같이 그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아까 밀어난 처녀들처럼요. 어떻게 부족을 채워줍니까? 성령을 나눠줄 수도 없고 품성을 나눠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이루어진 품성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방에 와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배우는 분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말에는 씨가 있고요.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생각과 말은요, 어떤 상대편의 그 어떤 말에 저게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네. 그려놓는 그 자체가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형상을 마음에 그려놓는 거는 우상숭배자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형상을 그려놓고 그걸 내가 항상 생각할 때요. 내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의 형상은 지워지고 내가 우상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채워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그 마음에 채워준다. 목마른 자들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복음의 기별은 전파되었다. 세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20절. 오늘은요, 자 보세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은 자 제1 열처녀 비유 제1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준비한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올 수도 없다는 걸로서 제1 열처녀 비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안에서 우리가 저 마음에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모든 처녀가 이 기별로 다 준비했으면 참 좋으리니와 그러지 못한다면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전락이 되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